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서 공격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제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군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강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아멘. 저번 주에 이제 10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랬어요. 긍휼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이제 긍휼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성도들이 순종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진리에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마지막 설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못한 베드로는 바울 사도의 견책함을 받아서 이렇게 혼냄을 받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외식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복음의 전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전도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전도고 거짓된 전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면은 뭐 사랑이 넘치고, 교회 가면 돈 벌고, 교회 가면은 행복하고, 이런 것들은 전도라고 할 수 없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예배당이 커서 뭐 아름답고, 뭐 우리 교회는 성도들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뭐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전도할 때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교회를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전도를 얘기하면은 잘못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런 전도를 많이 해요.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은 뭐 도를 아십니까? 그런 이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단들은 전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전도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뭘 얘기하냐면은 뭔가 자기들한테 오면은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모든 말들은 전도가 아니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개신교 쪽에서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 개혁파 교회가 있고 하나는 오순절파 교회가 있어요. 이 두 부류는 약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차이가 있대요. 바로 이 말씀에서. 오순절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입으로 예를 들어서 뭐 믿는다는 말을 따라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추가를 해요. 그래서 순복음 계열은 전부 다 오순절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개혁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믿음 안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들은 그런 합동측이라든지 개혁파 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믿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교파가 있지만은 그 교파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따로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교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다는 자체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게 되므로 그 믿음 안에 성령 세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정통파가 주장하는 것이고, 오순절파는 그 이후에 19세기에 새로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는 것 말고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약간 비슷해요. 예전에 그 크리스찬 역사를 이렇게 쫙 보면은 세미 펠라기우스 파가 있었어요.
펠라기우스파는 이제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단적인 파입니다. 근데 세미는 이제 반펠라기우스파인데 이것은 이제 오순절파하고 약간 비슷해요.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꼭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순복음 계통, 오순절 계통은 꼭 방언을 꼭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방언을 막 시키기도 합니다. 따라하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무슨 수련회 하면서 방언을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을 희석시켜요. 그래서 진실로 믿는 믿음을 희석시켜서 그냥 그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그런 영접하는 것 자체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희석되어서 진실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교회 안에서는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 가짜로 큰 교회 가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무엇을 보아서 압니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안다고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다가가면은 그 사람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 입고 돌아서는 일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열매가 가시나무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가시를 맺는 사람 크리스찬 옆에 가면은 그 사람에게서 좋은 가시를 따고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너희들이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믿는 것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우리 개혁파에서 정통개혁파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순절파는 믿는 것 따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 따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믿음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약간 그런 면에서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큰 이단으로 우리는 서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지만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이 말 굉장히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 구원을 받아 진리에 있는데 인기 원하시는가.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이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시키고 천국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지옥 가는 건 그들의 죄 때문이고 회개하지 않음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진리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막 지어놓고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그게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욕하고 싸움하고 막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사람이 감옥에 안 가고 여러분 옆에서 버젓이 생활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감옥에 보내야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남아있는 사람이 공평함을 느끼고 공정함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지만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냄으로써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좀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감옥에 안 보내고 막 주변에 그냥 냅둔다면은 누가 정직하게 행하고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을 다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감옥에 보내는 사람도 나중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향남에도 발언에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으라고 요한복음 책을 프린트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은 안 통하지만은 그 나라 말로 전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성경책을 전달하고 있는데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은 사랑이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 훈련을 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외국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키냐고. 말이 통해야 제자 훈련을 시키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책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자 훈련은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처럼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이러이러한 파가 있고 이러이러한 이단들이 있고 이런 것들도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성경 말씀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필요하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일종의 제자 훈련과 비슷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보다 깊이 연구하고 읽고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게 하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신앙생활할 때에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저는 나한테 아주 나쁜 놈이 있어요. 저놈은 반드시 지옥 가야 될 놈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구원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가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에 있었잖아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던 아시리아의 수도의 니느웨에 가서 아시리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저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저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미안하지만 저는 도망갈래요.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가 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닷속에 던지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추고 배에 있는 사람이 살았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처럼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다시 살아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니느웨에 있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그 도시가 멸망치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친척이 나에게 잘못해서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믿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태도를 잘해가지고 성실히 해줘가지고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성실히 전해야 되겠지요. 무슨 개밥 던져두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복음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가 믿게 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책 어디를 통틀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나갈 거예요. 꼭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지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친척에게, 멀리 가 있는 친척에게, 처음 만난 친척에게,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건 제가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야고보서 5장 9절에서 20절까지 원래는 읽으려고 했는데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면, 이런 말이에요. 돌아서게 하면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 일이고,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돌아오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다면은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며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허다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사는 동안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복음을 전파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복음 전파하는 자예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8절 마지막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너에게 있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을 한다 하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형제, 나그네 된 자들, 형제들에게, 즉 크리스찬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는데, 형제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자들을 사랑한 것을 증거하였는데,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하러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에게 우리가 돈을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보내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같이 수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한 달 내내 수고를 해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돈 번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도우기 위해서 헌금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에 특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그 넓고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교회에 또한 선교비를 보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선을 행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